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비알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권 SFC 정혜정 간사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전에 이래저래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조금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는 바로 SFC 강령입니다. 이미 이전에 SFC 강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왜 또 예비알돌 강의에 SFC 강령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가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이 드는 운동원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째, SFC 강령을 바르게 알고 정리해보기 위한 강의입니다. 말 그대로 강령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 정리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는 추가 영상으로는 대구 경북 학생신앙운동 채널에 올라와 있는 모닥불리그를 참조하시면 더 강의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예비알돌들은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에게 운동성을 불어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의 두 번째 목적은 SFC 강령을 바탕으로 강령을 알원을 비롯한 누구에게든지 알려주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한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강령에 있는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우리만의 단어로 SFC 강령을 정리해 볼 겁니다. 중간중간 이해하기 쉽고 또 사용하기 좋은 예시들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강의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유인물도 제공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운동원만의 강의를 작성해 본다면 이 강의를 100% 활용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서로 파이팅 합시다. 본격적인 SFC 강령 강의를 앞서서 강령이 무엇인가? 왜 SFC에게 강령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강령의 사전적 의미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가지는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SFC 강령은 SFC가 가지는 기본 입장, 방침, 운동규범을 열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서는 강령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에는 총 2번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에서 한 번,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두 용례 모두 기초, 기반, 의존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SFC 강령이라는 것은 SFC의 기초, 기반, 의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FC에게 왜 강령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강령이라는 의미를 잘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운동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SFC에게 강령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SFC의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기독교 단체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SFC만의 정체성, 즉 앞서 말한 기반이 어디에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SFC 강령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SFC는 SFC 강령이다 라고 정의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FC를 알기 위해서 SFC 강령을 배운다 라는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고 본격적인 SFC 강령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SFC 강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강령의 첫 시작은 바로 우리의 신조를 이야기합니다. 신조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조란 신앙의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법률이나 규정으로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이나 규정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안경을 쓰는 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많은 안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을 안경으로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그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을 보겠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노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SFC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공교회적으로 바르게 보도록 도와주는 안경이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SFC 강령의 첫 내용입니다. 신조로 한다 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렇다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역사는 1643년 영국에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5년 동안 1000회 이상 회집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문서는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신앙고백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요리문답, 그리고 청년들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요리문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과 하나님, 예배 등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을 성경을 기초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 한 장 한 장 그 교리들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조항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백의 순서와 내용들까지도 의미를 담아 선배들이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고백서의 내용은 다음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신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게 하는 신앙고백서와 그것을 믿음의 후대에게 양육하기 위해 정리한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우리가 안경으로 쓰고 성경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운동원들과 다음에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게 하는 신앙고백서와 그것을 양육하기 위해 정리한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성경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인지 간략하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굳이 신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에게 안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씁니다. 동일하게 신조는 왜 필요할까요? 앞서 말했던 신조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보지 않겠다 하는 SFC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른 안경이 없이는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도들의 교훈대로 읽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적 교훈을 잘 지키기 위한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통된 신앙고백서이지요. 이것은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단들에 대한 대적이자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즉 신앙고백을 신조로 가지는 것은 성경을 공교회적으로 바르게 보겠다 하는 SFC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조를 우리의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 신앙의 법률이나 규정으로 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정리한 신앙의 법률이나 규정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강령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목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이라고 정리합니다. 다시 강령을 말해본다면 SFC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한다 또는 그렇게 나아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란 무엇일까요? 참 많은 정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 즉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 말은 성경 66권을 모두 진리로 받으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령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행일치의 삶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 삶. 바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죠? 교회와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그대로의 삶을 확립하여 확립, 즉 신앙 고백 그대로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과연 목적에서 고백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한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세상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인들이 다스리는 곳,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여기에는 문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치들, 또 어떤 사상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속성은 어떠하다는 말이 될까요?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겠죠. 즉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 또 하나, 맛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참진리가 없다. 참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적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빛이, 그리고 맛을 잃은, 즉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 참맛을 전해줄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과연 그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나아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후 사명에서 다룰 교회 건설과 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위안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학생으로서 각자 속한 캠퍼스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으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진리가 없어 맛없는 세상에 참 진리가 전해지도록 우리의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운동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적 파트를 우리가 배운 대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그에 합한 생활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 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참 진리를 거부하는 맛없는 세상에 녹아들 소금이 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나아간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령의 두 번째 파트, 목적을 정리하면서 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부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